자,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바라는 마음도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바라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연애하는 관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간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또한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그 마음도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것이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서로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주는 관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한결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저럴 때는 저런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변하는 사람은 그다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때 이랬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렇고, 그리고 또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오후가 저녁이 되어서는 또 달라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좀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내와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 수시로 변하는 그런 여성과 관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 때는 저런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결혼 후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한결같이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마음이 자꾸 변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마음, 저 때는 저런 마음으로 변심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때는 이런 마음, 저 때는 저런 마음으로 변하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묻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변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마음이시기보다는 변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저럴 때는 마음이 달라져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변심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변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신다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셨는데 저럴 때는 저런 마음으로 달라지시는 그런 변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큰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변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그 이유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확인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을 본문이 있는 오늘 요나서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변심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불변성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 본문이 있는 이 요나서 다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요나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요나서는 아마 대부분 다 어떤 흐름으로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요나서를 시작하라 하시면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 니느웨 성의 그 백성들의 악독이 지금 나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느 정도만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들의 악이 충만하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 도시 가운데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에 가서 선포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너는 그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희들의 죄가 많다,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 니느웨 백성들이 가득 죄가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속히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1장 2절 메시지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친척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은 이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다른 손님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있으면은 괜히 평상시에는 안 하던 어리광도 부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하던 장난도 막 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막 까불고 막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이따 저 친척들 가고 엄마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너 이따 친척들이 가면은 엄마 좀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친척 가면은 너 이따 엄마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너는 지금 그 까불고 어리광 불고 말 안 듣는 거 그만해. 너 그만하지 않으면은 이 손님들이 가고 나서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죄악을 향하여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만, 이 요나서에서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지기 아주 오래 전부터 죄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그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가 있기 전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8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죄를 향한 이 동일한 마음.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잖아?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물으시겠다. 그 벌이 뭐냐면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요나서가 기록될 때에 요나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동일하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그런 도시를 반드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는요, 한결같으시는 마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지 마시고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절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은요,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요나에서 1장 2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마음,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변심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0절로 다시 돌아와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신은 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의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시고는요,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싫어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행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게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뱃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잠시 머물게 하시고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 선지자가 싫어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가 예상했던 그 놀라운 일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는데, 그 요나 선지자는 이것을 싫어했어요. 니느웨 백성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그래서 거기를 가기 싫어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백성들에게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도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가운데 큰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5절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회개, 이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변심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맥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진짜 바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진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이거를 싫어했는데, 결국 이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원래 그 악한 도시, 악이 가득 찼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10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행동을 바꾸시는, 변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목적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 3장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하시는,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없애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기억나세요? 신명기 8장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시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향하여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죄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죄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 멸망케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변심은 죄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변심은요, 정말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신다? 죄를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달라지신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심은 죄인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나타내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 무서움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정말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죄악이 가득한, 죄로 충만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퍼질러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였던 것처럼. 그쵸? 이 무서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침묵하신다? 근데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야 침묵하시면 다행이겠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계속해서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뭐 삐졌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말로 싸우고 다투고 차라리 그거는 나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입을 닫는 일이 있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아.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 그것만큼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죄를 향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변심은,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변심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합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향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그분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변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변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다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서 그분이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느냐시는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이 변심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전행 버스 티켓을 끊고 지금 대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대전행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그 버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대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일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대전행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 대전행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기차를 타고 익산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광주를 향해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대전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에 지금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 최종 목적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뜻,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반응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리기로 한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쉽사리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유기된 자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또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멸망받아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그 모습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다른 반응, 이전과는 다른 반응으로 회개하며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다가 자신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이구나, 이 멸망받을 처지에 놓여진 이 정말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에 넘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게 확인된 나의 상태에 맞는 그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구나,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짓고 있었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이거다. 너희를 멸망하고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럴 때는 마음이 이러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마음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려버린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동일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변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늘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저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지만, 그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하여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여전히 죄에 쓰러지고 그 죄를 탐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부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아예 짓지 않으면 더 좋으련만 비록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이 죄를 짓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있지만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나는 빠르게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행동을 바꿀 것을 나는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 너 빨리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에 넘어져서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해서 왜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도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라. 그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자. 우리가 침묵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동일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빠르게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변심하셔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